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제자를 구별하여 부르신 장면이고, 또한 그 장면 이후에 또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지명하시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베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전에도 한 명씩 제자를 세웠지만은 완전하게 이제 제자 12명을 구별하여 딱 너희는 이제 내 제자고 나와 함께 가까이 할 것이다 하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걸 이어받아라고 딱 지명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12명을 제자로서 지명하시고 또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이제 사도의 훈련, 제자의 훈련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자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서의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지만이, 여기서 아멘을 해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 좀 무게감이 있고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2명을 제자를 딱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던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별되어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지명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으셔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좀 무겁고 좀 부담스럽지라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별했듯이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구별하시고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또한 권능을 주신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좀 이렇게 크면서도 부피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보내시기는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기는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느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삼고 있죠. 정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로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구별하여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제자로서 훈련시키면서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보내시기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5절 7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이 말씀은 뭐냐? 유대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비록 같은 혈족이 있지만은 그들은 혼합된 종족이라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는 보내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방인 복음을 모르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정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또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사람 중에서 잃어버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뭐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의 교회들이 뭔가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뭐 외국의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저는 내 안에부터 철저하게 다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밖을 내다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부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내 안에만 다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밖에는 안은 막 썩어 골만 떨어지고 있는데 외장만 깨끗하면 뭘 하겠어요? 외부만, 내가 속에 있는 장기는 다 썩어져 가는데 내 피부만 깨끗하고 피부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내시기를 내 피부가 이거 외부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부부터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멀리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바울 사도처럼 아시아 전국을 돌아,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이 통하는 사람, 너희가 환경이 비슷한 사람, 너희가 잘 적응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이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외부로 가서 전파라는 건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 주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하러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1년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여러분이 그걸 알았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정복하기를 내가 많이 기도를 하고 또한 설교도 거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을 여러분이 먼저 정복하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먼저 복음화의 물결이 일으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종들에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사명,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기되 그냥 막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능력에 맞게끔 해서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상옥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은 가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또 너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이 조금 길지만은 이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25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재묵상을 해보고 몇 번을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다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의 상태로서 내가 비교해서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입니다. 달란트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시고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감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만큼 또 한 가지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오늘 오전에 것처럼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보관하여 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습니까? 그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작가가 주스된 종아 그 하는 달란트를 잘 간직하였느냐로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 해서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그 빼앗긴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어둠에 내쳐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절대 칭찬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그만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뭐예요? 받은 만큼 나누라는 것입니다. 받은 그만큼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인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고 주신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한 달란트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는 잘 간직하지.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내가 있는 것도 까먹지 않고 잘 간수하면 그거라도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맡긴 종은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는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 종의 능력에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만한 노력을 하게 되면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 말입니까? 내가 충성할 때에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또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 맞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충성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만 잘 살면 되지 아니면 나만 잘 간직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종으로서 하나님 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지상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명령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피와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찢기시고 다 생명까지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죠. 그리고 누린 것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 자리에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런 상태로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내가 가진 거 이 한 달란트만 해도 잘 지키자.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내가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여러분 이건 자기 위로입니다. 나에게 가서 그냥 나에게 맡겨진 거라도 잘하지. 자기 위로예요. 예수님 주셨고 주신 것만 보내셨습니다. 지명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로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너는 내 것이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것이요. 전하러 가서 내 생명 가지고 전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주셔서 니 혼자 가서 전하라. 니 혼자 가서 너 뭐 머리를 부딪히든 깨지든 부딪히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힘을 주다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하기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빼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 앞장서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보다 먼저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늘 뒤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고 있는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참 두려워하면서도 주춤하게 하는 것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늘 두려워하면서도 주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16절 18절 말씀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찾았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게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 내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킴 제임스 버전으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본문 말씀 성경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주춤하게 하는 거 뭐예요? 먼저 사람들이 나를 주춤하게 하죠.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힘으로써 내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게 뭐예요? 16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는 말은 참 이해가 안 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뭔 말일까요? 똑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예민하다라는 것이죠. 뱀은 민감하고 예민하고 주춤하고 좀 빨라요. 뱀이 빨라요. 그러니까 뱀처럼 순결하는 건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기서 둔하게 되면은 그 악의 유혹에 우리가 금방 빠져들어요. 여기 민감하게 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둘기가 순수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수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순수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어떨 때로는 괴로움과 위험과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될까요? 18절에 보면은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리라.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위험한 인물이 닥칠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혼자서 피해가 잘 도망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방법이 되어라는 것이죠. 수단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춤하게 해야 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주춤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갈 때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 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려면 더 많은 방해꾼들이 생기게 돼요. 더 많은 위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 형제와 그라면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을 미워하되, 그러니까 그것을 더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나의 최우선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우선이 될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가는 길은 오직 복음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형제들이죠. 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또 더 심각한 말은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창문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딱 소중하게 하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서 꽉 쥐고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몰래 감춰놓고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되 어디까지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는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노?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무슨 저런 황당한 어이없는 말을 하나는 그런 표정을 딱 찍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목숨을 내놓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뭐가 탁 주는 걸까지 탁 죽어가면서 내가 자살해가지고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의 영원불로 가르치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내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자들, 내가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자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성격을 버리지 않는 자들, 내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말은 아까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부모도 내 욕심이 되고 형제도 내 욕망이 되고 내 지위도 내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결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가는 길과 그들이 가는 길은 서로가 일치평행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이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자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는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버릴 때에, 너의 목숨을 버릴 때에,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실 때 어떻게 살렸어요?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옛날에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없다고. 모든 일을 자신이 먼저 하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신 겁니다. 굳이 육신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데도 육신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도 없지만 하늘로 올리신, 우리가 본 앞에서 올리신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신데 왜 그랬냐?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내가 맡긴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뭔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나는 버리고 무조건 나는 희생하고 무조건 나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해요? 뭐로 내가 그들 앞에서 내세울 거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감당하라, 너희가 충분히 일을 하라, 열심히 충성하라 할 때 그냥 너희가 몸으로 부딪히라 이게 아니고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맡겨진 것에 보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가 감당 못하죠? 내가 왜 감당 못하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세상의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평행성을 이룬다 했어요. 내 것이 되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되니까 예수님 주신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되니까는 내가 그 병을 고치는 능력, 상대를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성령도 없으면서 내게 왜 이런 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여러분. 나를 먼저 죽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기 원하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사용하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내 원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세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원 잘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입이 둔하고 난 아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 하느냐? 19절에 보세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뭐 한다고요? 주시리니. 너희에게 원수 앞에서 너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리니 약속을 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적 앞에 가가지고 쫄리지 마세요. 주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이 멈칫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잊지 못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전진하게끔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강하고 걷기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함께 하시면 내가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전진하게끔 만드십니다. 왜? 이스라엘 앞에는 누가 항상 먼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뒤만 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뒤만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멈칫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춤합니까? 무엇 때문에 입이 꿀먹은 머리채 꾹 닫아 있습니까?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왜 못합니까? 그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꾹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난처한 일이 있습니까? 내 원수 앞에서 내가 기죽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보세요.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의지해보세요. 성령께서 입을 털게 하십니다. 내 앞에 아무리 소중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환타지 같은 그런 환상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존귀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내가 잡아야지만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진해서 내가 가야지만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출발점에 가만히 서서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에 있는 자들이 빼앗기 10달란트한테 빼앗긴 자들이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주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자가 내가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것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진하는 자가 천국을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원래 시간 2022년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내 앞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향하여서, 내 앞에 있는 환대지 같은 환상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존귀한 보물을 향하여서 내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2022년의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2021년도 안에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입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주시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머지 2022년 새롭게 주시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전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도라도라는 제비새끼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밥을 먹는 신앙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착하고 충성 있는 자가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보답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영광의 그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시간은 주어졌고 여러분은 전진을 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빼앗김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은 어둠에 갇혔어. 내가 이를 가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 통회하는 심령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데요. 내가 어디 가서 전해요? 왕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초대된 자들의 자격이 되지 않으며 왕이 뭐라고 했으면 종들에게 너는 길거리에 가서 절름발이나 안전뱅이나 눈먼자나 병자나 문둥병자나 다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강권하여. 강권하는 건 뭐예요?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서 안 되면 기도하고 내일 가서 또 하고 또 교회 가자. 내일 가서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모레 가서 또 기도하자. 좋은 것이 있다.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 강권해서 데리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라. 깃발을 들고 전진하라. 그 깃발이 그냥 깃발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천국의 왕이라는 것을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라. 너희 혼자 가지 않겠다. 너희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 항상 네 앞에는 내가 앞장서 가리라. 내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너희 앞장서 가리라. 너는 내 뒤에 깃발만 들고 쫓아오느라. 2022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제자다. 내가 구별된 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새끼다 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만큼, 너희가 받은 사랑만큼, 너희가 받은 권능만큼 그 은혜만큼 나누어 주라 다시. 그리고 내 정인이 되라. 여러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실 주인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복음을 들고 전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은 뿌려야 됩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씨앗이 주어졌고 뿌리라고 일꾼에게 주어진 그 씨앗은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열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다 한 번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가 자랄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게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꾼된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거름을 주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소망한다면 원한다면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 열심으로 감당하심으로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정말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칭찬 들을 수 있고 또한 사명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이 2022년이라는 그것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리 축복합니다.